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기도한 모든 것을 받는 비결. 참 엄청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불가능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를 통하여서 그 전능하신 보좌 앞에 나와서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여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하는,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이것은 안 될 거야.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될 거야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혹시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들어보고 알아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구해봐. 내가 그거 듣고 생각해보고 줄게.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성경은 여러 곳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이든지 구하여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얼굴들을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얼굴들인 것 같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공언을 했어. 사람들에게 나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성경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정말 다 주실 줄 알고 믿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크리스찬이야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이 없어가지고 그거 못 믿겠다. 그래서 지금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지만 그래도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분 받아.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못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 구한 거 다 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또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키워드는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가 그 앞에서 다 받아요. 이렇게 먼저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합니다. 그 비결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나니,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두 번째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축복과 능력을 가질 수도 없고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본입니다.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어요. 존귀한 자가 됩시다 라고 해서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베스는 너무너무 그의 상황과 형편 시대가 그 불행한 그런 시대 속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었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져요.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내가 볼 수 있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가 기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이 능력과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그 사람이 해야 할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그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인데, 이 기도하는 자들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려고 찾으시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그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구하는 것 응답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들이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나 혼자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물질은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어야 할 사람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한단 말이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구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서 그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권력을 구해도 자기의 자존심 챙기려고 권력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내가 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래 좀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도와주어야 더 많이 도울 것 같고 더 많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셔요. 그 말은 하나님은 인간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 인간들은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습니다. 네가 그거 구하는 거 왜 구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존심 챙기기 위해서 구한 거냐? 그래서 너 교만해지면 안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지요. 사랑하기 위하여 구하는 것인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자기의 출세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남에게 전달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들, 서로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한번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온 성도들의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 있는 응답,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가장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그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 교회가 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세상 사랑도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어떤 사랑을 받아봐야 합니까? 우리가
받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너희들이 깨달아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고 누리는 사람, 깨달은 사람만이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 느끼십니까? 걸어가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 주시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희생시키는 그런 사랑 여러분 받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이 사랑,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해드린 거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그 사랑,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고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사랑은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끈달린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언젠가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무조건적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런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바로 저 형제도 똑같은 사랑을 받아야 할 자격이 있고 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뭔가 주고 싶은데 내게 없어서 저에게 무엇인가를 대접하고 싶은데 내게 없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동기가 사랑 때문이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사실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막 터치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 사랑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공부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도 닦아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혀져야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그 성령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래서 사랑도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들을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를 구하여 주는 거예요. 서로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의 중보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나 외에 우리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고, 내가 기도했던 것을 그가 응답을 받아서, 아니 나는 이런 기도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축복이 내게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만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채워지는 그런 교회.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기도했지 않았던 것이 응답되어진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교회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구해지는 것, 하나님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 또 하나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한번 고민하시고 그 뜻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고마울 때가 있고 사랑스러울 때가 언제든가요. 내가 시키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아버지의 뜻을 알고 부모님의 뜻을 알고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았다가, 그리고 그것을 딱 행했을 때에 그 자녀들이 고맙고 또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는 그걸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주었을 때 너 그것 가지고 나를 기뻐할 수 있는 자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하시는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함께 하신 비결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사역을 다 감당할 때 예수님 혼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외롭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았어요.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행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또 하고 싶은 마음에서 절제도 하고 포기도 하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 그것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잖아요. 내가 한번 포기하면, 내가 한번 절제하면 내가 구하는 그것, 아니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진하게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십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부르짖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자, 이렇게 표어를 세우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사랑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바 되어서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럴 때에 우리는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하고, 그 사랑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이것일까 묻고 행동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날도 여러분 침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깊게 신앙생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 저버리고 하나님 섭섭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여러분들은 바로 이 비결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아 누리며 나눠주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